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며 참 은혜인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러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만하십니까? 네,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무수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던 후진국에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게 되는 선진국이 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 순위 중 15위라고 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욱더 세상 살기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곤 합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에서 집 한 칸을 얻으려 하면 평생 일해도 다 갚지 못할 만큼 집값이 비쌉니다. 끊임없이 자살률은 올라가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로 취업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청년들이 2024년을 기준으로 벌써 4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점점 AI와 로봇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취업의 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보니 요즘은 결혼도 포기하고 혼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없었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질병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발전을 이뤄낸 살기 좋은 세상과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세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 살만하십니까? 네, 이 세상을 살만하고 살기 어렵고 이 차이는 우리가 사실 고통과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네, 설교 들어가기 앞서서 함께 미술 작품 하나 볼까요? 네, 혹시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위에 불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은 테오도르 제리코라고 하는 작가가 그렸던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1816년에 일어난 해상 사고를 다루고 있는데요. 1816년 프랑스 군함 메두사호가 서아프리카의 세네갈로 항해하다가 풍랑으로 난파되게 됩니다. 당시 배에는 구명보트가 많지 않았기에 승선자 가운데서 149명은 구명보트에 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뗏목을 타고 대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명보트에 타고 있었던 함장이 뒤에 달려있는 저 뗏목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질까 봐 연결시켜 놓은 밧줄을 끊고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어떠한 동력 장치도 엔진도 없는 저 뗏목 하나에 149명이라는 수많은 사람이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유유히 바다 위를 떠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겨우 바다 위에 떠 있는 뗏목 위에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있었을까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뗏목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은 구출되지 않으면 수일 내에 죽게 되는 시한부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10일이 지나가자 그들은 점점 이성을 잃어갔고 배가 너무 고팠던 사람들은 이미 죽어버린 동료의 시체까지 먹으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시체를 뜯어 먹으며 버티고 버티다 우연히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13일 만에 그들이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처음 뗏목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네, 149명 중 몇 명이 살아남아서 구조되었을까요? 사진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149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15명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모습, 살아남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린 작품이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작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작품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스토리를 알고 나서 이 작품을 보니 더욱더 암울하고 절망스럽게 보여지지 않나요? 네,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러 구의 시체도 나뒹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시체를 붙들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돛대의 오른쪽 방면을 보면 분명 똑같은 상황인데도 저 앞쪽에는 희망을 품고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네,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 멀리 아주 작게 배가 한 척 그려져 있는데요. 그 배를 향해 구조의 손길을 간절히 외치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은 모두가 똑같았지만 이 상황을,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 한쪽은 절망, 다른 한쪽은 희망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마주했다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 배를 발견한 희망찬 사람들 같이 소망의 항구로 달려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저 앞의 사람들처럼 고통 중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며 희망을 가지며 그 소망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나의 상황을 인정할 때 소망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숨기려 합니다. 나의 약점은 드러내기 싫어하고 장점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당당히 편지에 자신이 고통과 환난을 당했으며 그 고통이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이끄는 리더가 믿음으로 이방 지역 곳곳을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던 그 담대한 선포자인 바울이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고백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이 바울의 제자도에 대해 의심하는 상황이었기에 바울이라면, 정말 참 제자라면,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라면 이 환난 정도는,
이 고통 정도는 쉽게 견뎌야지라는 여론 또한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고통받음을 드러내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즉, 고통이란 나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을, 고통 앞에 나 또한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실제로 바울은 육체의 질병도 있었고 자신의 제자도를 의심하는 그 교회 또한 자신의 고통이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가장 설득력 있는 본문은 당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에베소 소동 사건일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연극장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생긴 곳이 에베소의 연극장 사진입니다. 당시 에베소 연극장은 2만 5천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거대한 야외 공연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연극장은 요즘 연극장과는 다르게 아주 멀리서도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설계된 연극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마이크 같은 것이 없었던 시대이니 저 멀리 앉아 있어도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연극장인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저 관중석에도 역시나 중앙으로 소리가 잘 모아지고 소리가 잘 들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극장에서 바울의 전도 팀원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그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서 중앙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19장 34절 말씀도 19장 3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시 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네, 당시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사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 생각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저 연극장 가운데에 세운 후에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아데미가 유일한 신이다 라고 외치며 집단적인 언어 폭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무려 2시간이나 쉴 새 없이 말입니다. 10명이 삥 둘러 앉아서 단 10분만 나를 향해 욕해도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무려 2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2시간 동안 나를 비방하며 우상이었던 아데미를 높이고 나에게 욕설을 쏟아놓는다면 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운 일이었을까요? 바울은 비록 제자들의 만류로 인해서 공연장을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그 고통당하는 것을 멀리서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그 고통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통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즉,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냈던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도박 모임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어떤 중독 치료의 모임에 나가본 분 계신가요? 모든 중독 모임에서 가장 처음 하는 일은 자신의 중독을 시인하도록 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중독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도박 중독이 아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치료조차 시작될 수 없습니다. 모든 치료의 첫걸음은 자신이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성도님들 중에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고통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봅시다. 나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 중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는 방법은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통 중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이 믿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아픔을 위로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안함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실질적인 나의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 나의 다양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지금 당하는 나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이후에 찾아올 여러 문제들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주님께 속했고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신뢰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전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내가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며 지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아멘. 세 번째로, 고통 중에서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려면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메두사의 뗏목 작품을 살펴봅시다. 네, 저 중간에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한 사람 보이시나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손가락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배를 가리키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를 좀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 예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이번에도 나의 고난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나의 희망이 되어 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고, 그 기도로 인해서 결국 너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전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새로운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 나와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너무 기쁘고 벅차지 않나요?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메두사와의 뗏목처럼 절망에 속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희망에 차 달려나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방금 봤던 그 그림의 중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